시아버지가 눕다가 그만 그 이불 밑에 아기가 있었는데 그 손자를 못 보고 그 손자를 밟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가 깔려 죽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이제 시아버지가 아시면 속상할까봐 그 아이를 얼른 감춰가지고 며느리가 들어가지고 이제 남편한테 데려갔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그 죽은 아들을 보고서는 이런 불효자식, 할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 나쁜 녀석, 그러면서 냅다 뺨을 쳤다고 합니다. 근데 그 뺨을 맞고 그 죽었던 애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이 소문이 퍼져서 그 동네가 효자동이 되었다,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전북 전주에 가면 효자동이 있는데 그 아들이 부모님을 이제 모시다가 그 어머니가 사경을 헤매게 됐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사경을 헤매는 중에 어떻게 하면 기력을 회복하실까? 그래서 어머니 뭘 잡수시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던 말씀이 내가 기러기 고기가 먹고 싶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밖에 나가서 하늘을 향해서 기러기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 기러기가 날아가다가 그 앞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삶아가지고 그 어머니를 모셨다고 합니다. 또 효자동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임진왜란 때 두 형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이제 외적이 들이닥쳐서 어머니를 막 능멸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뛰쳐나가서 맨손으로 그 외적의 칼을 막으려고 하다가 그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아들은 어머니를 구해서 산속으로 데려가서 모시고 봉양을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모시다가 굶주림으로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 후에 나라에서 효자문을 내려서 그 동네 이름이 이제 효자동이 되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효를 그만큼 중요시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고 미담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21세기 지금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시대의 모습은 여러분 효가 더 강화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효가 약화되고 있습니까? 점점 효라는 것이 옛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끔씩 뉴스를 보다 보면 가정의 마음 아픈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가정에서의 다툼, 부모 자식 간의 다툼, 재산 문제로 인한 다툼, 그런 것들이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 가슴 아파하지요. 최근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신용카드 빚 4,500만 원을 갚지 못해서 법원에 파산 선고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이 할머니의 빚을 이제 전액 탕감해 줄지를 이제 판단하려고 그 기록을 검토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할머니 카드 명세서를 보니까 이 할머니가 연로하신데 피부과에 가셔서 고가의 피부 미용 시술을 받은 그런 기록이 있는 겁니다. 또 백화점에 가셔서 옷을 샀는데 그 옷 브랜드 이름이 젊은 여성들이 입는 그런 값비싼 옷을 긁은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긁은 그 평균 액수가 월 평균 500만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뚜렷한 직업과 소득이 없는 이 할머니가 어떻게 이런 소비를 했을까 수상하게 여긴 법원에서 이것을 이제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혹시 다른 누군가의 돈을 이렇게 떠넘겨 받은 것이 아닌지를 이제 의심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할머니에게 추궁을 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돈을 쓴 거냐? 누가 썼겠습니까? 알고 보니까 그 며느리가, 그 딸이, 아들이 그것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자기들이 빚을 갚을 수 없으니 이거를 다 이제 할머니의 빚으로 떠넘기고 할머니들은 빚을 탕감받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자기 카드로 쓰지 않고 어머니의 카드를 만들어서 쓰고는 그거를 갚지 않고 그 어머니의 이름으로 파산 신청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효 파산이라 그런 말이 생겨나고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부모를 학대하거나 유기한 자녀가
부모 사망 후에 유산을 상속받는 그런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자녀는 부모를 학대를 하든 부모를 버리든 부모가 남긴 재산은 무조건 그 자녀한테 가게끔 법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법이 맞지 않다. 그래서 이걸 법을 고쳐야 한다고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불효한 자식은 아무리 자식이어도 남긴 재산을 받을 수 없게끔 그렇게 이제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세계적인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분이 한국의 효 사상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효 사상은 인류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상이다. 극찬하면서 세계에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세상의 세계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효 사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고 자동차를 잘 만들고 세상에다가 세계에다 갖다 파는 것이 세계에다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사적으로 사상사적으로 효 사상을 전파하는 것이 한국이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바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토인비는 만약 지구가 멸망하고 인류가 새로운 별로 이주해야 한다면 꼭 가지고 가야 하는 문화는 한국의 효 문화다. 그렇게까지 극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대한민국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난국을 잘 극복해가지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을까? 그 밑바탕에 효 사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그걸 못 느끼고 있지만 그게 없는 다른 나라의 세계에서 볼 때는 어떻게 저 나라는 저렇게 잘 될 수 있었을까? 그게 비결이 뭐냐면 이 정신이 있었다는 건데 그 정신의 밑바탕에 효 사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효 사상. 그러므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부모님을 잘 모시고 효도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효 사상은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효 사상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더 잘 지켜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 잠언 23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갖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가정의 즐거움은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질문을 누구한테 받았다고 했을 때 여러분 가정의 즐거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 이 말씀 속에 그 답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는데 한번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가정의 즐거움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의 즐거움은 돈이 많아서 오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게 냉장고에 하나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몸이 다 건강해가지고 막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건 뭐냐면 그 가정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효가 그 가정에 있느냐가 그 가정을 즐겁게 한다는 겁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즐거움은 어디서 옵니까? 부모님으로서의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그거는 자식을 바라볼 때 온다는 겁니다. 자녀를 바라보면서 부모님은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님을 잘 모시는 효를 행해야 합니다.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자녀는 또한 복을 받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왜 효를 행해야 되는지, 왜 부모님 잘 모셔야 되는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잘 되는 길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형통하고 내가 이 땅에서 강건하게 장수하며 사는 비결은 어디 있냐면, 내가 부모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첫 번째 계명, 첫 번째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에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런 말씀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존경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으면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공경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그 말씀을 소홀히 하는데,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대를 거쳐서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할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시는데, 그 가정에서 아버지, 할아버지, 자녀 다 대를 이어서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도 와야 하는 것이죠. 내 윗세대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만인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공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난 하나님을 공경해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부모님을 소홀히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십계명에서도 하나님 사랑에 이어서 나오는 인간 사랑의 첫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지켜야 하는 것이 십계명인데, 누구나 잘 해야 하는 것이 부모님 공경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켜야 할 근본은 무엇입니까? 부모님 공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 땅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겪습니까? 부모님 공경 안 해서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다 잘되기를 바라시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자식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다 보니까 그 자식들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되어 갑니다. 부모님 공경만 잘해도 이 땅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모님 공경을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좋은 선물을 많이 하면 될까요? 정관장에 가서 많이 사가지고 이거 드시면 기운 나십니다, 막 갖다 드리면 부모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효도관광 많이 해드리면 부모님 기뻐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부모님 좋아하시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자식이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의인의 아버지는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의인의 아버지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의인의 아버지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인정받을 때 의로운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나는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야, 나 의로워 라고 자랑하고 다니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그런 거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사람은 의로웠다고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참 예수 믿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함도 받고 부모님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어디에 있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참 그리스도인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만 그리스도인 되면 안 되고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말씀이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되면 부모님도 기뻐하지 않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선시대의 과거의 급제에서 한양으로 떠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이제 고향을 떠나서 집을 떠나서 막 한양으로 갑니다. 그럼 부모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겠죠. 굉장히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기뻐만 하실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엄청 기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엄청 큰 근심이 쌓인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입신양명해가지고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한양에 가서 이제 큰 일을 할 건데 저 아들이 권력에 눈이 멀지는 않을까, 정쟁에 휘말리지 않을까, 세속에 눈 멀어서 큰 화를 당하지 않을까, 집안을 망하게 하지 않을까.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막 가면은 엄청나게 기쁨만 가득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자식이 돈을 많이 벌면 버는 대로 걱정되고, 출세하면 출세하는 대로 자식이 염려된다는 겁니다. 잘난 아들은 잘나서 걱정되고 못난 아들은 못나서 걱정된다는 게 자녀들인 겁니다. 못나도 잘나도 다 걱정 끼쳐드리는 게 자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고 죄 안 짓고 새길로 안 빠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의롭게 부모님 염려 안 끼치고 사는 것이 진짜 효를 행하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번다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세한다고 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었다고 그 사람이 다 부럽습니까? 출세했다고 그 사람이 뭐 대단한 어떤 자리에 있다고 그 사람이 다 부럽습니까? 그냥 옆에서 보는 사람도 차라리 저 자리에 안 갔으면 더 좋으셨을 텐데, 저분은 차라리 돈이 많이 없었으면 차라리 더 나으신 분이었겠다, 그런 분도 세상에 많습니다. 근데 그의 부모님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내 자식이 돈이 많아가지고 저렇게 됐구나, 내 자식이 출세한다고 저렇게 되었구나. 그렇게 부모님께 심려를 끼쳐드리는 자녀도 많이 있습니다. 진짜 효는 뭐냐? 진짜 효는 의롭게 사는 겁니다. 의롭게 사는 길은 어디에 있냐? 그리스도인이 되면 됩니다. 참 그리스도인. 근데 가짜가 되면 안 되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될수록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혜로운 자녀가 돼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가려내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혜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을 읽고 예수님 잘 믿고 살면 보는 눈이 열리고 듣는 귀가 열려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진짜 지혜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지혜도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지혜롭게 되고 그런 사람은 부모님도 기쁘게 해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학교를 많이 다녔습니까? 요셉이 무슨 공부를 많이 했나요? 학력이 좋았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바로 앞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인 자가 없도다.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명철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아버지 야곱을 어려움 중에 애굽으로 모셔오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모님에게도 효를 행할 수가 있었고 민족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존경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부모님이 걸어온 그 길을 즐거워하고
부모님께 마음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부모님이 노쇠해지고 부모님이 기억도 가물가물해지시고 병들고, 부모님이 어렸을 때는 대단한 지식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모님은 너무 못 배운 분이고 또 세상의 지식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시고 한참 뒤떨어져 있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존경하라, 부모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귀히 여기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효도는 구제가 아니다. 마치 효를 구제하듯이 하는 그런 자녀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모님을 존경해야 됩니다. 마음으로부터 존경해야 됩니다. 어른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게 효도가 아니라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영국의 한 신문사가 이 윈스턴 처칠의 유치원 때부터 대학까지 이 처칠을 가르친 선생님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나라의 훌륭한 지도자인데 학생 때는 어땠습니까? 다 조사해가지고 인터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특집 기사를 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사를 처칠이 다 읽어보면서 했다는 말이 그렇습니다. 신문사에 자신의 마음을 담은 짤막한 편지 한 통을 보냈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귀 신문사에서는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내 어머님이십니다. 어머니는 제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나의 선생님을 찾아다닌다고 다 다니면서 인터뷰를 했지만 진짜 선생님은 내 어머니셨습니다. 왜 어머니 인터뷰는 안 하셨습니까? 어머니가 진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도 어머니날 특집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은 바로 내 어머니인 넬리 레이건 여사입니다. 어머니는 가장 훌륭한 나의 스승입니다. 인도의 성자인 선다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최고의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교를 다녔습니까? 물었더니 내 어머니 품 안이 나에게는 가장 큰 신학교였습니다. 어머니 품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역사에 남은 훌륭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부모님을 존경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존경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해 가을에 지방의 한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이 체육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재소자들의 가족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운동회를 했습니다. 함께 신나게 뛰고 달리고 했습니다. 달리기 할 때도, 줄달리기 할 때도 얼마나 열심인지 마치 초등학교 운동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늘 무겁고 침울하기만 했던 교도소 운동장이 웃음꽃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날의 마지막 경기는 부모님을 등에 업고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 효도 달리기 시합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이 하나둘 출발선에 모였습니다. 푸른 수의를 입은 선수들이, 부모님이 함께 다 모이고 선수들의 등에 부모님이 업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출발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달리기도 열심히 하고 줄다리기도 하던 그들이 어느 팀도 누구도 힘을 다해서 달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등에 업힌 어머니는 아들의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와 있는 그 아들들은 눈에서 눈물이 나서 달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도소 운동장은 이내 울음바다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서로가 어머니를 업고 서로가 꼴찌가 되려고 조금이라도 늦게 가려고 그렇게 하는 이상한 달리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여 축복의 통로가 되신 부모님을 잘 모시고 존경하며 따르고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혹시 나한테는 지금 부모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 교회에 나보다 연배 더 많으신 그런 어른들을 잘 모시고 말씀을 잘 따르며 함께 사랑하며 그렇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웃어른을 존경하고 사랑해서 복을 많이 누리는 우리 옥포중앙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